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혼 문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민감하고 현실적인 이슈였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자였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4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그중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원래 아랍 공주와 결혼을 했지만 그 후에 이혼을 하고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옳지 않다 지적했던 세례 요한은 결국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기준이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물론 그 정답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율법에 따른 답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을 하면 당시 권세를 잡고 있는 왕의 행동을 정지하게 되는 것이니까 요한처럼 예수님이 죽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창조 질서에 근거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조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와 가치, 원칙을 세우시는 자이며 그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강경파는 아내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면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 이런 파였고, 온건파는 남편이 아내가 마음이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대답은 현실적으로 헤롯 안티파스 왕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모세가 왜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이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정신적 지주였고 그들의 율법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왜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내어버리도록 허락은 했다. 하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람에게 기대는 하지만 늘 실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수 없이 늘 나는 완벽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어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능력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세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그 책임을 인정하게 하려는 것이지, 이혼 절차를 밟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곳에는 사별이나 이별의 경험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성경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원래의 그 의도대로, 그 뜻대로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손가락, 발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삽니다. 물론 입 밖으로는 말을 안 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목사는 우리보다 더 나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저희 부부도 싸우고 악쓰며 화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싸울 때 거룩하게 싸우겠습니까? 싸울 때는 싸우는 사람처럼 싸워야 합니다. 웃으면서 총을 쏘면 그게 더 잔인한 것이죠. 인상을 쓰고 총을 쏘는 게 정직한 모습이고, 웃으면서 총을 쏘는 것은 더 악질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이혼의 원칙이나 방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더럽고 또 고집스럽고 죄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혼의 원칙 속에는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이 허락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참담한 현실을 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깊은 애정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 양같고 죄 짓고 넘어지는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능력도 실력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면 범죄한 인간의 비참한 영적 현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범죄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이 삐뚤어지고 타락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줄도 모르고 썩어 없어질 것 앞에 자신을 굽힙니다. 헛된 것을 구하고 망할 것을 좋아하죠.
그렇다면 창조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존엄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존엄을 지킬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더럽게 살면서도 그게 더러운 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며 얼마나 하찮고 무가치한 것에 진짜 귀하고 소중한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무릎 꿇나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만든다면서 짐승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다스려야 할 그 짐승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은 돈 앞에 다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또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대할 줄 모릅니다. 서로 무시하고 자랑질하고 함께 죄짓자고 부추기고 죄 위에 죄를 더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신의도 예의도 자비도 생각도 없어서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갑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헛된 것에 기대어 있고 하나님 자녀의 고귀한 것들은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억울함이 거룩한 영적인 기준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헛된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아픈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이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세상은 지금 죄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 썩어짐에 묶여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고귀하고 신령하고 회복을 허락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으로 어둠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빛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밝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고 또 작은 자를 찾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태도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신앙을 이용해서 헛된 자랑과 욕심이 가득하고 거룩함은 사라지고 원망과 분노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왜 십자가의 가치를 헛되게 만드는 것일까? 왜 고귀함을 알면서도 거룩함을 알면서도 그 하나를 지켜내지 못하는가? 이런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룩한 분노로 몸을 떨며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대신에 세상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허황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만족과 헛된 욕심,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가치, 복된 정체성과 영광은 뒤로 한 채 정작 자신도 모르는 헛된 욕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가 인종차별 문제를 놓고 큰 목소리를 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열렬히 반응했던 이유는 그가 이 해결의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새롭게 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쳤던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이 가져야 할 그 존엄성. 그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고 못난 점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우월함이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걸 나누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함입니다. 존엄함은 이웃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거나 빼앗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며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존엄함은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하던 타락과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존엄한 삶을 위해서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 규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존재의 차이, 인간의 성품과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럽게 치사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고귀함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요구.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또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저라고 별다를 거 없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고 질투하고 돈 달라는 아내와 함께 살아갑니다. 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삶이 돈이 드는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책임지는 하나의 입장에서 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돈 벌 수가 없으니 어떻게든 아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꽉 물고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궁핍과 고난, 육신의 피곤함과 온갖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의 빛이며 소금입니다. 우리를 감추려 해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 않는 생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명을 가졌기에 시간이 흐르면 자라나고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어 세상에 영향을 주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믿는 자로서 고귀한 인식을 가지시길 바라십니다. 그 인식이 바로 여러분을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고 결국 생명과 진리를 지켜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이혼 문제를 통해 단순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윤리나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며 소금이며 감출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비록 삶의 현실이 고달프고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과 정체성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